금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모든 시간과 날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시간이나 날들이 하나님의 창조물들이지요. 해나 별이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 어느 것도 경배받을 가치가 없는 그러한 피조물이지요. 사람들은 알지 못해서 달이나 별이나 또한 나무나 이런 데 가서 절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오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18년도를 어떻게 걸어왔다고 생각하나요? 처음에는 저는 대단한 결심으로 시작하였지만 이내 그 결심은 무너졌고요. 또 처음에 다짐하였던 그런 마음가짐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기도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자, 우리의 삶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 때에 우리의 모든 삶에 해답이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인데요.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걸작품인 인간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요. 오늘날 사람들은 모든 자연계에 복종하면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지요. 인간의 그런 타락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정말로 말세지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견디기 힘든 것, 이길 수 없는 것들이 죄와 사망인데요. 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유다 자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악의 습성, 양과 같은 습성이 있지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자율주의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 이러한 자를 미련한 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돈이나 시간이나 자연 모든 것에 지배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참된 지혜는 어디에 있으며 어떤 자를 참된 지혜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도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또 한없는 눈물을 제가 흘렸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그게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회상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예레미야 애가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여라. 이 모든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면서 거기에서는 정말 그들을 고칠 수가 없기에 그들을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일단은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 가면 너희들은 살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뜨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선포하라고 해서 예레미야는 그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로서 정말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입술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의 복음을 전하였지만, 고관들이나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정말로 거짓 선지자들이 다 아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정복당하지 않아 하면서 이렇게 어리석은 그러한 묵시를 보면서 그들에게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예레미야를 그들은 옥에 가두고 물 있는 웅덩이에 수차례 가두어서 시드기야 왕은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고요. 그리고 결국 적들의 공격을 받아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 성전이 비참하게 무너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그 기물들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이제 옮겨지고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지 못하던 그 수많은 백성들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요. 또한 적들의 칼에 의해서 모두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예레미야 애가 2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요.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너에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너에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너에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면 의식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했지만 백성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다고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왜 이렇게 많은가요? 오직 한 사람 예레미야만 진실한 그런 그 말씀을 전했고요. 모든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이 땅은 망하지 않아 라고 해서 그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은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그리고 그 달콤한 말을 원하는 그들의 육적인 생각을 쫓아서 이제 그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현혹하고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거짓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데요. 망한다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를 삶아서 먹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고요. 완전히 정말 비참한 자리에서 정말 왕 같은 그런 제사장의 그런 입장에 있었던 저들이 모든 나라의 정말 조롱거리가 되었고요. 이렇게 정말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넘어졌을까요? 첫째로 이제 어떤 사람이 지혜자인가? 자기 생각과 편견과 욕심 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참 지혜자입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을 그냥 자기 생각대로 간 거예요. 이게 유대 백성들은요. 그 자기 편견, 욕심 그대로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쫓아서 갔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망하게 된 것입니다. 전도서서 7장 11절 14절 보면은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지혜자인가? 여기서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말씀과 같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지혜자는 자기에게 주신 지혜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주시는 지혜를 쫓아가는 자가 참 지혜자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쫓아가는 자가 참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자, 영원한 곳을 바라보는 자,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햇빛, 여기는 햇빛으로 표현했지만 이것이 햇빛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영원한 곳을 바라보는 자가 진정 지혜자이죠. 그 지혜자는 자기에게 주신 지혜를 거룩하고 유익하게 사람 살리는 일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거룩하고 정말 유익하게 사람 살리는 일에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쫓아서 그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죠. 그러한 지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그랬어요. 유산같이 아름답고. 우리가 유산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지혜가 없으면 받은 유산을 모두 탕진해 버려요.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유산을 다 받을 수 있고 그 유산을 오래오래 간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자, 하나님만이
지혜자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자가 진정 지혜자이죠.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앞에 우리는 이렇게 순복하는 자가 참 지혜자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는 자가 참 지혜자이다. 형통한 날도 하나님이 주셨고 공고한 날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햇볕이 강렬하기만 하면 우리는 너무 덥다고, 너무 뜨겁다고, 목이 마르다고, 언제 비가 내리냐고 탄식을 해요. 때로는 요새같이 이렇게 비가 계속 불창 오는 날이면 바람이 불고 천둥치고 심하게 막 하늘이 막 어두워지고 막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 비가 언제 끝나지? 왜 비가 맨날 오지? 이러면서 이 짜증을 내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너무나도 우리는 너무나도 조석주변으로 이렇게 얄팍한 머리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얄팍한 머리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참 지혜자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시려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사랑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늘 아래서 이렇게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요. 그러한 참 지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연이 내게 어떤 반응을 하든지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그것에 따라 조급하게 반응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면 그 사공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가는 거죠. 제가 버스를 타는 걸 제가 참 좋아하는데 버스를 타면 그 기사가 가는 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행 버스를 타면 굉장히 좋아요. 10시간을 그 기사 아저씨가 쫙 끌고 가면 저는 그냥 편하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배 안에 우리가 구원의 배 안에 탔으니 이제 구원의 열차가 운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맡기고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순복하는 것이고 또 이런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주권자로 믿고 따라가는 그런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그랬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자, 형통한 날을 만났을 때는 단순히 하나님의 선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달라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형통한 날을 만났네요. 하면서 그것을 형통한 날을 만난 것을 나만 이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내게 이렇게 형통한 날을 주셨어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거예요. 같이 나눕시다 이거. 그럼 공고한 날을 만난 사람도 같이 그것을 받을 수가 있죠. 자, 우리가 공고한 날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 내게 가로막힌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앞으로 쫙 나가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공고한 날을 주셨네요. 스톱하라고 하셨네요. 하면서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한 것이 있었나요? 그들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있었나요? 하면서 이런 것을 돌아보는 거예요. 저는 형통한 날을 만났을 때도 참 좋지만 공고한 날을 만났을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더 많이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공고한 날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하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된 행위를 막 그냥 아니라고 막 변명하려고 막 하면서 타인에게 막 어필시켜가지고 이것이 저 사람 때문에 이런 것이고 나는 이게 아니었는데 하면서 막 국회의원들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그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뜻을 막 자기 잘못된 것들을 막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 주여 나의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제3자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것들을.
내가 내 입장에서 내가 나를 바라보면 절대로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나 제3자 입장에서 나를 바라볼 때에 이 부분에서 좀 잘못됐구나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봅니다. 형통한 날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그것으로 자기 주변에 살아가는 자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렇게 나에게 이러한 선하심이 있었습니다라고 전하라고 이렇게 주신 형통한 날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형통한 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되심을 전하라고 주신 것이고요. 또한 공고한 날을 만나게 하신 것은 더 우리가 내면으로 들어와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와서 영적으로 깊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보라는 사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공고한 날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제약과 그러한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나의 부족한 것들이 무엇이었나, 내가 기도가 부족하였나, 겪는 건 생활에서 좀 잘못되었나 이렇게 영적으로 보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한 날도 감사, 또한 공고한 날도 감사, 이렇게 범세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지혜는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데 필요해요. 지혜는 또한 유업과 함께 할 때 아름다워요. 유업은 지혜가 없이는 사용할 수 없어요. 지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에게 다 유익하죠.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인해 더 많은 선한 일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주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어떻게 분별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이렇게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살아갈 때에 고난도 당하고 폭풍과 같은 어려움도 많고요. 온갖 것을 또한 초토화시키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피할 안식은 오직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그늘과 같아요. 메마른 땅에 있는 큰 바위의 그늘과 같아요. 이 지혜, 돈도 지혜가 있을 때 보호받을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건강도 지혜가 있을 때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참된 지혜는 어떤 것인가? 참된 지혜는 사람에게 기쁨과 참된 행복을 안겨다 줘요. 자, 그것은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으로 이렇게 세상에 있는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그런 지혜이기 때문에 그 탁월한 지식인 하나님의 지식은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뛰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는 사람을 살리고요. 또한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지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요. 또한 그 지혜와 지식은 사람에게 생명과 힘을 불어넣어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요. 또한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전적으로 순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저도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그 당장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순복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네, 저는 이렇게 큰아들을 이렇게 보내고 나서 정말 한 3년 동안은 제가 이렇게 제대로 감정이 이제 굳어졌어요. 그래서 희로애락을 몸으로 느끼지 못했어요. 누가 슬퍼도 슬픔을 당해도 눈물이 안 났어요. 제가 기쁜데도 마음에 기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마비가 되었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제가 회복이 된 것은 어떤 그 정말 믿음의 그런 사람의 아들이 정말 이게 보성고등학교 4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로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애를 썼는데 아무도 문을 두들겨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위로해 줄 수가 없었어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갔더니 문을 금방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죠. 나에게 아픔을 주신 것은 그 아픔을 당한 자들을 위로하라고 주신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무것도 정말 쓸모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우리에게 유익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속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과 조화로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로 깨달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말씀 앞에 순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조화로움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굽게 할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굽게 만들었을까요? 이 통통한 그 길을 안 주시고 우리에게 계속 차가 그냥 계속 앞으로 전진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드디어 사고가 나게 됩니다. 기름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전진만이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공간 이렇게 굽게 하신 것, 그것은 공간 나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와 다투시지?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라고 우리가 근본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원망할 때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이렇게 굽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 너무 멀리 하나님 말씀에 벗어났어요. 그들은 태양신들을 막 태양신을 막 그냥 예루살렘 성전 앞에다가 세워놓고요. 막 그냥 아세라 목수장 무슨 아주 여러 가지 그냥 잡신들 수백 가지의 신들에게 이렇게 절하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토해내고 싶은 그러한 아주 일들을 했는데 돌이키지도 않고 여전히 그렇게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잠깐의 연단 기간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바벨론에 가서 살아라. 바벨론에게 정복을 당한다. 바벨론에게 정복당하게 하셨죠.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70년의 연단이 끝나면 다시 너희들을 본국으로 송환시키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주셨어요. 바벨론으로 가서 삽시다. 여러분들 바벨론에 가서 살아야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계속 수없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했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았어요. 결국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적들에 의해서 죽어가고 잡혀가고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며 그래서 이 자기 백성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는 예레미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특히 지도자들은 미련한 자 편에 섰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들의 종말은 비참하였습니다. 미련한 자들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긍정적인 그런 말씀,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 정말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해야 되죠. 말씀과 기도. 이 경건 훈련이 아주 긍정적인 훈련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경건 훈련. 두 번째는 좀 부정적인 거죠. 질병, 재난, 사고, 물질의 손실, 각각의 방법.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지혜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지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도 유대 백성들처럼 회개하지 않고 달콤한 말을 전하는 자들을 찾아 헤매고 있지 않았나 돌아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는지 아니면 얼마나 많이 불순종하였는지 돌아보고 감사하며 회개합시다. 자, 우리의 그 불행한 사건 배후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의 불평스러운 그 입을 우리는 불만과 불평을 우리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내게는 때로는
힘겹고 어렵지만 그의 행하시는 일은 모두가 다 선하시고 다 의로우시고 다 유익하심을 이렇게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며 또한 순종하고 복종합시다. 그런 지혜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혜와 지식을 알려주시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전폭적으로 지지하시고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경륜에 우리 자신을 적응시킵시다. 자, 형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치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너무나도 기뻐하면 다른 사람들이 좀 샘을 내고 하니까요.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기뻐하고요. 역경 속에서는 마치 눈물이 나지만 울지 않는 것처럼 울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 이라는 사람이 참 지혜자가 할 일입니다. 자, 2018년도 이제 1월 새해를 맞은 것은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금년을 보내야 하는 아쉬운 순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걷고 나서 아쉬운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가로막힌 죄악의 담을 헐어내어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러한 것을 서로 나눕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019년도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인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 참된 지혜자의 삶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미련한 저희들을 주님 지혜롭게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저희들을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땅의 것을 바라볼 때 저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저희들에게는 만족이 없으며 저희들에게는 아버지 평안이 없었는데 하나님 저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 우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기뻐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감사가 넘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어려운 것과 우리의 모든 형통한 것 공고한 날이나 형통한 날이나 모든 것이 다 선하고 아름답다고 저희들이 간증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어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